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0장 51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51장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나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런 처참한 심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마치 하나님께 이혼당한 아내, 빚 때문에 팔려간 자식과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혼당하고 그리고 빚 때문에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노예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는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면서 절망의 잿더미에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절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팔아 넘긴 것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팔았고 너희의 배역함이 너희의 배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 말씀 굉장히 아파요.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은 그런 느낌이죠.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프고 쓰라리고 두렵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부르셨지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하나님의 이 굉장히 통렬한 지적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것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50장 4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서 그 뜻을 왜곡 없이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선생님 이렇게 한 분의 학생들이 지금은 뭐 20명 남짓이지만 예전에는 막 40명, 50명, 60명까지 됐죠. 이런 식이 아니라 도제로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하는데 그 도제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왜곡 없이 옮기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도제 방식의 교육에서 하나님의 제자 또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죠. 6절을 보면 이 종은 사람들에게 등을 맞고 수염이 뽑히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죠. 미워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최후 승리
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행했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11절과 같이 스스로 불을 피워 그 빛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무렵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51장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죠.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시작을 생각해 봐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능력과 어떤 자격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은 4절에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과거 이집트의 상징인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있죠. 이 라합과 용을 쳐부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그들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가슴 벅찬 회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종의 사명을 누군가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으로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한 분에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사야 50장에 그려진 고난받는 종의 모습, 50장부터 고난받는 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53장이고요.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오실 완벽한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말씀하시며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했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뜻에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분은 기꺼이 등을 채찍에 내어주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분은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죠. 실패한 이스라엘이 마셔야 했던 바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마셔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이사야 51장의 모든 회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완벽한 온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승리 덕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 어둠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어두운 저희 마음을 밝히셔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미움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